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면 41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서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면 41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들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임재할 때 그 임자는 임할 임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있을 제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재는 임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참석하고 있는 것이고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임재라는 말을 어떤 분은 코람데오와 같은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임재이고 임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임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재에 관한 가장 유명한 책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그 임재에 관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로렌스 형제가 쓴 책입니다. 이 형제는 수도원에서 설거지를 하던 형제였습니다. 수도원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염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책에서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상황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그분이 언제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어떤 식으로든 그분과 막힘이 없이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과 매 순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어느 봄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 버린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나무이지만 머지않아서 잎사귀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곳에는 열매가 열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세상을 온전히 등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풍성한 삶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쉽습니다. 그것을 누리기에
바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에는 그 열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먹기에 바쁩니다. 익어가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러나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남아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잎사귀를 내는 것이고 꽃을 피우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찾아오는 고통과 즐거움은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나 변수가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친근한 사람이 야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과 정말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배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의 장점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점으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부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야곱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의 이야기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그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가 신앙과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그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 결정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값진 축복을 받은 그 후에 찾아온 것은 그 아버지와 그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서 혼자 하란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었더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집니다. 잎에 가려지고 열매의 시선을 빼앗겨서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되어서야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혼자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외롭게 길을 떠나게 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계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캄캄한 밤 하늘의 별이 가득한 그 밤에 힘들고 외로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 중에 인생의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혼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시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에서 체험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에서 체험합니다. 왜 하나님은 평상시에 안 보이는데 광야의 길을 갈 때 잘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것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내 삶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늙어갑니다. 계절에 따라 곡식이 익어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곡식이 떨어지고 다시 또 싹을 틔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법칙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법칙이나 자연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 시간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때입니다.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와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루와 같은 시간이 천년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천년을 산다고 해도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천년과 같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얻어서 유산을 받은 것이 의미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형보다 잘 사는 것이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에게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야곱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그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누워 잘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보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할 때가 기도가 더 잘 됩니다. 평안할 때보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가 더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잡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없는 광야에서는 단순해지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관심을 끄는 것도 많고,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신명기 2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이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거기에서 만나셨습니까? 고생스러운 광야길을 왜 가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훈련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그곳에서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게 하신 목적은 그 광야를 통해서 고생을 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선교사가 된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저술하셨는데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같이 걷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술하신 책이 있는데 떠남이라는 책입니다. 그의 인생은 몇 번의 떠남으로 그 인생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떠날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갔고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몽골에서 자리를 잡고 몽골에 어느 정도 자리가 기반이 잡혔습니다. 대통령과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몽골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교가 어떻게 되는 것은 내 영역이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 너의 영역이 아니니 학교가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몽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 인도네시아에서는 삶이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물질도 어렵고 건강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로 대학교도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그 인도네시아 땅에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홀로 광야길을 가다가 지쳐 있을 때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피곤해서 지쳐 돌베개를 베고 그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에게 닥칠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꿈에서 본 것은 긴 사닥다리였습니다. 사닥다리는 하늘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닥다리 끝, 그 하늘 닿는 끝부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야곱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후손이 많아지고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이 그의 후손이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에 광야 가운데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릴 일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임재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재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언제나 계셨는데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까?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어서 이루어갈 사람이 바로 야곱 너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후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당신은 나를 아십니까? 그런데 저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모른 채 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서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시하고 모른 채 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함께 있는 줄 알면서 외면하는 나를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떠나셨다가 다시 온 것이 아닙니다. 온통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거늘, 맞다, 이때도 계셨고, 그래, 내가 힘들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다. 내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혼자 외롭게 걸어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구나.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삶은 이 고백이 있기 전과 후로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야곱이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야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야곱에게 짜증을 내깁니다. 내게 자식을 내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곱은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도 그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욥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너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니 너의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너를 용서해 주실지 아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욥의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광야를 만납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니까, 그 광야를 지나게 되니까 이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왔더니 이제는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바닷물에 파도가 생기는 것, 꽃이 피고 지는 것, 과일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자라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고작 파도가 칠 때 그 파도에 올라타서 그 파도를 즐기는 것입니다. 과일이 다 익으면 손을 뻗어서 그 과일을 따서 먹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파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과일을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이제야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임재가 경험되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어려움을 내가 어찌할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